유엔 산하의 아동 구호 기구인 유니세프에서 발표를 하기를 북한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1년에 1000명당 55명의 유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우리 남한에서는 1000명당 5명이니까 11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환경이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면은 병들기가 쉽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죽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병이 들었다가 낫게 되면은 때가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한번 병들거나 호되게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하던 말도 잘하게 되고 안 하던 재롱도 피우게 되고 상당히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환난을 호되게 앓고 나서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한 걸음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만 환난이 닥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닥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것을 쭉 돌이켜보면은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엄청나게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것이지요. 더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 짐승의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갓난 아기 때서부터 세상 권력을 가진 왕에게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유대 나라 악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에 2살 이하 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피난을 가서 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저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는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저 북쪽 변방 갈릴리 지역 그 왕의 행포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로 가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은 병들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로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의 자리 속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온갖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그 세속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그지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시험이 없이 늘 편안하게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쓴 중세의 성인이라 불리는 아켐피스,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은 새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해서 환난을 줘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마귀의 시험과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겨나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은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잠깐 오는 그 환난을 이겨내야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장차 천국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인사서무를 담당하는 서무계를 봤습니다. 서무계가 하는 일 중에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온 사병들이 자대로 배치를 받으면은 그 신병을 부대로 인솔해 오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에게 신고를 시키고 나서 소대로 배치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제가 병장이었을 때인데 우리 부대로 배치를 받은 사병 한 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감시인데 감리교 신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 온 사병이었습니다. 신고식을 시키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다니고 왔고요. 그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고 아주 좋은 신앙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그런 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지요. 이 사병이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우리 부대 안에서 군종병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집합을 시키면은 그 사병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행정반으로 불렀습니다. 야, 너 왜 자꾸 주일날 교회 가는데 빠져? 하고 물었더니
고참이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주일날이라고 해서 마냥 군인들이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일날은 훈련은 안 받지만은 부대 내에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역들을 많이 시키고 그랬습니다. 잡다한 여러 가지 부대 내에 사역을 시키고 시간이 나면 고참들이 축구하러 나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쫄병이 주일날 교회 간다고 자꾸 빠지니까 고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지요. 고참들이 이 사병이 진짜 교인인가 가짜 교인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교회 가겠다고 나서면은 기합도 주고 핍박도 하고 여러 가지 잡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 그 조그마한 시험을 못 이겨내서 주지 않느냐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만, 그렇게 이겨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이겨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온갖 환난이 우리 예수님께 계속해서 닥쳐왔습니다. 온갖 환난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닥쳐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닥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환난이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예수님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도, 혼자 내버려졌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도 다 이겨내게 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은 환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기만 하면은 승리한다는 이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신한 그대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렸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환난까지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근세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대자연보다가도 어떤 질병보다가도 어떤 영적 근세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그 모든 권세들이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승리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에 그 제자들 역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됐는지 정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한 가지밖에 뿐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갖 환난이 우리에게 몰아닥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에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흙탕물이 점점 없어져 버리면서 그 웅덩이가 결국은 깨끗하고 맑은 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흙탕물 같은 온통 혼돈이 자리 잡고 있어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로부터 평안이 솟아오르면 어느새 그 혼돈은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환난이 닥쳐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배짱이 두둑하냐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겁내지 않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해서 낙천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소망을 살아계신 주님께 두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자이신 것을 믿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든든히 서가는 성도의 삶을 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